그러니까 혜택, 은택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럴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점검하고 내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어디에 실력이 모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채우고 자, 오늘은 수천숫계입니다. 수천숫계는 우리가 기다리라는 게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요. 기다리되 마냥 먹고 놀며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실력을 빡시게 쌓으면서 기다릴 것이냐. 그죠? 그런 것이 이 수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보면 복희 임금의 그림이 밑에는 하늘이고 위에는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와 있으면 위에 물이 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천수송하는 거 있겠죠. 떠나서 이렇게 중수감 이게 물이죠. 물물. 이러면 하늘에서 막 짱대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형상이고 홍수가 지는 형상이죠. 요거는 하늘에서 비 오니까 바로 내한테로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왜 여기 있죠? 안에 내 자가 내니까 그죠? 위에 상에서 상 바깥에서 비가 오니까 하늘에서 비 떨어지니까 내가 맞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하늘 위에 비가 있죠. 하늘 위에. 그죠? 하늘이 여기 있고, 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한테는 안 옵니다. 이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그러죠.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 비를 맞아야, 비를 받아야, 비를 얻어야 식수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죠. 지금은 뭐냐? 내한테는 비가 안 되고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죠? 내가 농작도 다 못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물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도록 기다려라. 내한테 비가 떨어지도록 기다려라. 우리가 그 남녀 간에도 A라는 총각과 B라는 처자가 한 마을에 살지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애인 사이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겠죠. 그죠? 또 이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 마냥 부부로서 소위 손만 잡고 잔다든가 또는 각방을 쓴다든가 하면 자식을 얻지를 못하겠죠. 자식 얻는 그 타이밍이 있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운우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숙계는 아직 내한테 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비 올 타이밍을 내가 얻지를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이게 네 개죠. 아내는 이렇게 실력이 빵빵합니다. 양양양 실력이 빵빵한데 하늘의 임금이 나를 등용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 은택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럴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점검하고 내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어디에 실력이 모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채우고 절차탁망하면서 소위 하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건 이제 문왕이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기를, 수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믿음. 여기 부가 믿음이죠. 믿음. 또는 성실한 자세로. 아이고, 비 안 오는데 때려치우자. 요번 농사는 헛농사다. 요번 인생은 헛인생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은 다 해야 되겠다. 요게 뭡니까? 이 글자가 어머니가 갖은 손발 정성으로 자식을 키운다 했죠. 그죠? 그래야 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듯이 나도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난 확실하게 저 목표는 이룬다. 오분생에는, 금생에는 정말로 내가 성인이 될 거다. 부처가 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이 유부지요. 이 참 주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 믿음을 가져라. 그죠? 우리가 교회 가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늘이 니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를 믿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부처님이 된다. 내가 성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실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형통하고, 그죠? 형통이 뭡니까? 제사 지낼 준비가 완료되고, 그죠? 빛이 세상에 큰 빛을 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광영이다 하는 말, 광영 하는 말 쓰죠. 광영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기부처럼 형광등 할 때 쓰잖아. 조그만 비추는 것은, 밝히는 것은 형광등이 되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광영이죠. 그죠? 또 영광이고, 세상이 봤을 때 영광이잖아. 우리 그런 훌륭한 사람 하나 키워내는 게, 그죠? 한 사람의 인물을 키워낸다 하는 게 그 집안에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도 큰 광영이잖아요. 그죠? 광영이다. 그러니 기다림에도, 이 말, 기다림에도 도가 있대. 정도가 있대. 기다림에도 남처럼 내 놀기만 놀고 술만 먹고 노름만 하고 기집질만 하고 그러면 정이 아니잖아. 부정이잖아. 부정이 돼서는 안 된다. 정도로 가야 길타. 그죠? 정도 가는 게 어떤 거냐? 요거는 선비가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네요. 선비가 인도하는 대로. 그죠? 선비가 뭡니까? 높이면 하느님이 하늘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가 가장 높인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선비잖아. 그죠? 선비라고 하는 건 내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먼저 빛을 냈고, 먼저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게 들어있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러니, 정하면 길하다. 성인이 하늘이 인도하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섭대처이라. 이럴 때 있죠? 이섭대처이라. 대천 뭡니까? 우리가 경상도 낙동강,
그죠? 우리가 뭐 한강, 대동강 이런 큰 강이잖아. 그죠? 중국 같은 뭐 황하강, 양짜강 이런 큰 강이잖아. 큰 강을 만나서 우리가 그 도강 건너간다고 그러면 비도 올 수 있고, 그죠? 태풍도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일에 내가 이런 기다림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서 있으면 이 말입니다. 습 건너는데, 그죠? 건너는데 이익을 본다. 이로울 것이다. 잘 건너갈 것이다. 우리가 이 대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내가 영덕 초원에서 자랐는데 뭐 서울로 학교를 간다 이러면 초원의 어른들이 아이고 그 대천에 나가가 서울 대천에 나가 이럽니다. 서울이 물 있는 줄 모릅니다. 부산이 물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다 뭡니까? 그 어려운 세상을 대처이라 부르는 거죠. 그죠? 험악하다 이 말이야. 왜? 바다 저게 큰 내라고 보면 바다가 쫙 할 수만 없잖아. 그죠? 바람 불기도 하고, 그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제 대천인데, 대천을 잘 건너가서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숙계가 얘기하는 괴사지요. 숙계가 얘기하는 괴사.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소위 설계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기다림이라 하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 했을 때 저 물이라는 게 마냥 비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슬비, 보슬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름 비 같으면 뭡니까? 맞으면 좋잖아. 기분이 좋잖아. 오히려 운동하기도 좋고. 그러나 이것이 뭐죠? 큰 짱대비가 되면 뭡니까? 이거 막 폭우가 되면, 그죠? 폭우가 되면 나를 뭡니까? 떠내려가게 만들죠. 실려가게 만들죠. 그죠? 그 물살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이 물을 우리 그 주역, 설계전에서는 험한 일이다. 일어났습니다. 험한 일이다. 예. 그러니까 내 앞에, 여기 하늘이 내지요, 지금. 하늘이 냅니다. 내 앞에 험한 것이 놓여 있다. 내 앞에 험한 것이 놓여 있다. 그러니 뭐냐?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여기 기다릴 숫자입니다. 머리 앞에, 내 머리죠. 머리 앞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와서 내 시야를 방해하죠.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이런 험한 비, 어둠이 컴컴한 거니까 컴컴하다. 그죠? 어둠이다. 어둠. 이런 것이 올 때는 뭡니까? 잠시 기다려라. 길게는 뭡니까? 한 8시간 내지 12시간 사이는 뭡니까? 이 어둠이 사라지잖아. 잠시 기다려라. 이거 이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려라. 그죠? 기다려라. 당장 나가려고 하지 마라. 당장 나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험한 구름이 끼고 험한 비가 올 상황이니까 이 비가 양이 얼마나 될는지 모른다. 그렇기에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낫고 지금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럼 나가지 않고 기다리면 뭘 해야 되느냐?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건 밥이고, 이거는 차나 술이나 마실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음식점 이래잖아. 음식점.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면서, 자신을 잠시, 소위,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유부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면 믿음은 우리가 얻없는 것이 믿었습니까? 화난 것이 믿었습니까? 이 화난 것이 믿었거든요. 이 불을 믿음이라 이랍니다. 믿음. 그래서 쓰죠. 믿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하지요. 엄마의 자궁속이 따뜻하지요. 그죠?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이 따뜻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따뜻합니다. 믿음, 요 믿음 여기 들어있죠. 그죠? 요게 양음양. 요것이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날 것이다. 광형. 광형은 요 빛이죠. 요거는 빛이죠. 요게 광형이 되죠. 예. 그래서 정도로 걸어라. 정이 뭡니까? 요게 감이 됩니다. 요 감이 정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양쪽에 음칸 뭡니까? 좀 나쁜 거지요. 삿된 거죠. 그죠? 삿된 거, 음침한 것들이 나를 뭡니까? 유혹하더라도 내 뭡니까? 마음 자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부동이죠. 부동. 그죠? 또는 부절. 그죠? 절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딱 지켜나간다. 그래서 정조죠. 를 지켜나면 길하다. 그래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이 대천은 이 대처이죠. 나가면 물이 있는 곳이니까, 험한 곳이 있는 곳이니까, 컴컴한 곳이니까 대천을 건너서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괴사지요. 괴사인데 이거를 공자님이 대상에서 상말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이 상을 한번 얘기해 보구마. 이죠. 상활. 운상어천. 여는 우리가 물로 봤는데 수천수니까 물로 봤는데 공자님이 운을 받았죠. 그죠? 운상어천이 하늘 위에 있으면 비가 아니라 구름이다. 이 말이죠. 구름이다. 하늘 위에 구름이 앉아 있는 것이 수글자이니 이 말입니다. 수글자이니 이 수가 다른 말로 옥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구름 비우자 밑에 요게 말리을 이자가 있죠. 요때는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요걸 뭐라고 수염이랍니다. 수염. 요 부분이 수염입니다. 요게 얼굴이고요. 요 글자를 다 쓰면 면이죠. 면. 됩니까? 요게 면이죠. 여기 면 끝이 보이죠? 면 밑에 뭡니까? 이렇게 수염이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수염이 달려 있다. 그래서 요 위에는 뭡니까?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카락이 없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머리 깎은 요새는 중이란 말이 낮은 표인데, 머리 깎은 스님, 수염이 달린 머리 깎은 스님이 뭡니까? 비 오랐고 기우제 지낼 수, 이렇게 옥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세상은 비가 와야 그 비가 뭡니까? 부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 그죠? 은혜, 그죠? 임금의 은덕, 부처님의 자비, 이런 것이 전부 은혜잖아요. 이게 자비하는 것도 이 비잖아요. 비. 그죠? 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언제 올 거냐 안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오지 않을 것이냐를 이 뭡니까? 소위 이 수염을 기른 스님이 기우제를 지내면서 뭡니까? 비 오기를 빈다 하는 게 이제 이 안에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위에 구름이 있으니 구름이 비 될락하모 이 말입니다.
비가 와야 좋은데. 은혜가 와야 좋잖아. 이게 뭐냐면 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승인데 30년을 했어. 근데 깨달음이 없어. 그죠? 그래서 해가 지면 뭡니까? 하루 해가 지면 엉엉 다리를 뻗고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작은 스님이 물었어요. 스님 왜 그렇게 웁니까? 매일 왜 어떻게 다리를 뻗쳐 옵니까? 내가 30년을 공부했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한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늘 위에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와야 내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을 것인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구름이 뭉게 구름이 이고 있으니 그것을 수라한다. 요 장면을 수라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하늘에 구름이 빡 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뭡니까? 미룬부루라 그러죠. 미룬부루. 뭡니까? 구름이 빽빽한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살림이 일어나지 않고 뭡니까? 내 빚만 잡고 진다 이 말입니다. 아직 때가 안 왔죠? 그래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군자 같으면 이것이 뭐라고? 하늘이 주인 메시지다. 너한테는 아직 자비가 베풀어질 시기가 오지 않았다. 음양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도 천기와 지기가 화합이 되어야 비가 온다. 부부가 10년을 사는 자식이 안 생겼다. 부부가 매일 밤 사랑을 나누지만은 자식이 안 생기면 뭡니까? 음양의 합이 딱 소리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100일을 안고 잤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고 1000일을 안고 잤는데도 자식이 안 생긴다. 딱 소리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군자 같으면 이것을 본받아. 네가 이 소리를 다 아는 사람 같으면, 세상 이치가 뚫힌 놈 같으면 어찌 되느냐? 자, 공자님이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음식 연락하라. 음식 연락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음자를 봅시다. 술 마시고 차 마시면서, 술 못 먹으면 차 마시고, 차 못 먹으면 술 먹으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차 마시면 뭡니까? 남들 보는 가운데는 뭡니까? 늘 뭡니까? 놀고, 연애 베푸면서 놀고, 그죠? 늘 뭐 차려놓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고 즐거움을 보여라. 죽을 신용하지 마라. 그 다음, 남이 떠난 자리, 밤이 되는 자리, 혼자 되는 자리에서 뭡니까? 무조건 각고의 노력을 하라. 각고의 노력을 하라. 그죠?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니는 실력이 됐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볼 때는 아직 자비를 줄 때가 안 됐고, 니는 실력이 됐다는데 과거에 10번 떨어지잖아. 임금이 볼 때는 네가 실력이 안 됐다는 거야. 그죠? 한다고 애를 쓰는데 30년, 50년, 60초직에 사는데도 아직 새방을 벗어나지 못한다. 더 노력하라는 거야. 더 노력하라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을. 그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 않고, 부처 석가가 믿음을 가지 않고, 공자는 믿음을 안 가졌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평상 생활이죠. 먹고 마시는 게 꼬박꼬박. 눈 뜨고 잠자고, 눈 뜨고 잠자고, 그죠? 1일 하면 잠자고, 1일 하면 잠자고, 1일 뭡니까? 밥 먹고 마시고, 밥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를 꼬박꼬박,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지키면서 남 보는 데는 노는 척 하라, 이 말입니다. 노는 척 하라. 연자 보세요. 그도 밖에서 안 노고 집에서 옵니까? 낮에인데도
여자 데리고 놀지요. 이거는 이제 임금이 그렇습니다. 임금. 알겠습니까? 임금이니까. 5의 자리가 임금입니다. 임금이 여자들 사이에 주지육림의 술에 빠져 있는 것이 보여도 이거는 연막작전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간일공명이 그런 사람이고, 그죠? 또는 우리 조선 마지막에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을 왕자에 앉추기 위해서 뭡니까? 소위 안동 김씨 대문 앞을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들을 다 임금 자리에 올려 세웠잖아. 그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속내를 대놓고 아프다 슬프다 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연마해 나가는 타이밍이, 소위 타이밍이 와야, 타이밍을 가져야 수의 시절이다.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이 수의 상의 자리입니다. 상의 자리. 1, 2, 3, 4, 5, 6. 그러니까 우리가 육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육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냅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경우수가. 여러분, 이 기다림에도 기다리지 않아도 될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나는 완벽하다 하면 바로 소위 임금이 콜하죠. 등용을 바로 해주죠. 그렇지만은 조금씩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뭡니까? 좀 기다리라 하는 사인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자리마다 6사람마다 6경우마다 뭡니까? 조금씩 그 경우수가 다른 것이 있겠죠. 지금 이제 기다림의 제일이 가장 웃자리입니다. 웃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60을 살았는데, 이 말입니다. 인생 60을 살았는데 내가 남만큼 노력도 했고, 남만큼 뭡니까? 소위 해야 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를,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밑에 사람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를 못하다. 자, 그러니 그 상황이 어떻냐? 상육에 윗자리 음자리에서, 위의 음자리에서, 육이 음이죠. 음자리에서 입우혈이라. 입우혈이라. 요거는 굴이죠. 굴 또는 구멍,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맨홀 하는 거 있죠. 맨홀. 요거는 맨홀 같은 데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죠? 구멍 속으로 빠진다. 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움이 더 가중되네요. 60에 이제 자식들도 다 직위할 길 찾아갔는데 뭔가 집이라도 한 채 지어가지고 편케 살았으면 싶은데 아직도 허우적거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입 들어간다. 아직도 굴 속으로, 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다. 유불속, 요 속자는 청하다. 청하다. 예, 속자는 여기서는
청하다, 뭐뭐를 청하다 이 말이에요. 청하지도 않는 손님, 객이죠. 객이 뭡니까? 세 사람이나 찾아왔다. 올 것이다. 불현듯 이 말입니다. 불현듯. 불현듯 세 곳에서 연락이 왔다. 좋은 희망의 빛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세 군데나. 그러니 경지하라. 좀 더 공경하는 자세로. 여기에 붙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살아오면서 공경하지를 못했어. 잘난 체 했어. 니뿐이라고만 생각했어. 남은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죠? 아니, 양양양이잖아. 강강강이잖아. 그죠? 이제서 마지막 인생 60에 문 닫으려고 하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끝이 기미가 보인다, 이 말이야. 보이면 어찌 되느냐? 경지해야 된다. 이제는 공경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참 메시지가 크죠? 그 1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공경이 뭡니까? 부모한테. 2번이 뭡니까? 형제들한테. 3번이 뭡니까? 처자식한테겠죠. 그런 그 점수를 가장 정확하게 주는 사람이 내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살아온 사람이잖아.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난 사람이야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매일 내하고 보잖아. 내 처자식은 내내 하고 보잖아. 내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없잖아. 그 가까운 사람들을 더 공경해라. 그죠? 경직하며 지가 요 찾아온 손님 요겠죠? 객삼인이겠죠. 그죠? 객삼인. 공경하라. 그러면 당신이 마지막 자리에서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 인생 60을 사는데, 그죠? 전공 과목이 없어. 그 다음 뭡니까? 뚜렷한 직업이 없어.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내놓으라는 게 없어. 내놓으라는 게. 뭐, 노름을 잘한다든지, 망치를 잘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그죠? 뭐, 내놓으라는 게 없는 거야. 그죠? 뭐를 했는지는 몰라. 이게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이제는 한 60인생을 살았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키가 3개는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키가 3개. 우리가 흔히 좀 잘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키 3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금고 키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 키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키도 있어야 된다라고. 키 3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역 공부를 하니까, 주역 공부를 하는 사람 정도는, 이걸 뭐라고 보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지혜로 보기도 하고, 용기로 보기도 하고, 또는 덕이로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 일반적인 거잖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덕장이 된다. 용장이 된다. 지장이 된다. 이런 건 일반적인 거잖아. 그죠? 이 공자님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 최소한 유학이라는 키를 하나 가져라. 그 다음에는 불교락하는 소위 키를 하나 가져라. 그 다음에는 선도라는 키를 하나 가져라. 우리가 유불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불선을. 조금 이거는 비약될 수 있는데 이를 쉽게 전달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내가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그래도 유불선이 뭡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진 키가 되면 좋다. 우리가 부처의 세계만 하면 또 유학의 세계를 모르죠. 또 소위 선의 세계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유불선을 아울러서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이 세계가 있어야 된다 이랍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와서 내 성공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죠? 뭘 해서 내가 엿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저를 보니까 뭐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설이 하면서 엿을 팔잖아요. 아니, 많이 팔더라고. 공장을 해요. 그래서 아들, 손자까지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이어받더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죠. 꼭 이 유학이니 불교니 선도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그죠? 또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가 키세계라고 여기면 좋겠죠. 자, 이걸 공자님이 상활이라서 상활. 불속지객내 청하지도 않는 객이 온다는 말은, 비록 온다는 말은 경지면, 그죠? 공경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고 간다면, 그 손님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으면 꼭 손님이겠습니까? 그죠? 꼭 손님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직업, 자기가 하는 전공 과목,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걸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늘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 믿음, 그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면 끝내 길하다 하니, 비록 당신이 웃자리에서 따르는 신하도 없고 따르는 식구가 없다 하더라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 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 부당이나 위치가 정당하고 마땅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신자라 크게 잃을 거는 없을 것이다. 네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 네가 최고라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 자체가 벌써 아주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달이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소위 60이 되겠죠. 60된 사람이 정년퇴직했네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이 되겠습니까? 한 3년을 했는데 아직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당신 지금 상당히 어렵네요. 이럽니다. 어렵네요. 왜? 이푸열이라. 아직도 뭡니까? 구멍 속에 들어가가 헤매고 있네요. 홀에 빠져서 헤매고 있네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말이죠.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곧 일이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찾아옵니다. 어째서? 유불속지객. 있다 했죠. 뭐가 있다? 청하지도 않는 손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 기다리고 있어. 이게 지금 수천 수께 기다림의 이 얘기잖아. 기다리고 있어. 응? 청하지도 않는 손님이 있다. 얼마나? 세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세 사람 이작보가 싶어가지고 렛자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또 강조해 놨잖아. 그죠? 세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스님, 내 세 사람 동업하는데요. 그래도 좋고, 세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세 사람이 합심이 잘 안 됐는데,
이제 합심이 잘 될 것이다.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3. 경지라. 그죠? 경지라. 그들을 뭡니까? 네가 앞서서 공경하고 받들고 해라. 그 사람들 먼저 자랑해줘라. 네가 나서서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이러면 일이 어그러진다. 그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처자식 탓하면 네한테 이익이 뭐 있겠느냐. 이게 그런 소리죠. 그럼 뭡니까? 종길이라. 끝내 뭡니까? 끝내 소위 마지막에는 좋다는 소식이 온다. 회사에서 이섭대천 켰잖아. 이섭대처이라. 그죠? 이섭대처. 그 어려운 구멍수로 들어가가 헤매는 그 어려움이 뭡니까? 건너가 가지고 네한테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 이익이 많이 납니까? 많이 난다. 많이 난다. 하늘 위에 구름처럼, 하늘 위에 빛처럼.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우보익생만의공 이래죠. 우보익생만의공, 우보익생만의공 이래 뭡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가 보배 같아서, 그죠? 네 인생을 중생이죠. 이 중생, 네 인생, 중생, 네 인생도 그것도 네 인생 이익되게 할 것이다. 그죠? 허공에 꽉 찬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뭡니까? 보배 비다. 전부 금은보와 같은 비다. 이제 네한테는 금은보가 막 쏟아진다. 그래서 네 인생이 뭡니까? 아주 이익되게 할 것이다. 이섭대천할 것이다. 그래서 미대실 크게 잃을 것이 없고 이제는 큰 성공만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돌아갔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기다림은 누구나 있다. 그렇지만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아직도 대문이 열리지 않는 키라고 그러면 내가 키를 좀 더 깎아야 되고, 그죠? 내가 금고가 열리지 않는 키라고 그러면 이 키를 더 좀 다듬어야 된다. 실력을 좀 절차탁마해서 마지막에 찾아오는 인생에서 성공을 봐야 할 것이다. 본다. 분명히 본다. 하는 얘기가 이 수천수계 상료인데, 동학혁명을 하는 동학혁명 때, 동학남 때 전봉준이 관군에 밀려가지고 일본군과 관군이 합세해서 이 동학군을 괴멸하러 오는데 멀리서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전봉준이가 부하 10명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여기서 격퇴되겠느냐, 안 그럼 살아나겠냐 하면 하늘에 물어보자. 그래서 그 부하들 모아놓고 자기가 괴를 뽑았다고 직접. 그 자리에 수천수계 상료를 뽑았는데 하는 소리가 곧 소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전봉준이 뭐라고 했냐면 3일이 찾아오는 걸 3일 후라고 해석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소위 관군에서 관에서 협상을 하자. 요즘 뭐 우크라이나 소련처럼 그 러시아처럼 협상 카드가 날아와가지고 그 말이 전주협약이라면 전주에서 일어났다고. 전주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소위 동학군이 살아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전봉준도 소위 주역에 상당히 밝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고급 관리죠. 정승판서를 얘기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임금에게 이쁨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확실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잠시, 그죠?
한직에 밀려났다든가, 안 그러면 뭡니까? 유배를 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건 어렵다는 말은 뭔 말이죠? 요 물의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의 자리에 있다.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잔잔한 호수같이 보이지만 아까처럼 홍수가 되면 위험을 얘기하죠. 위험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육사는 기다리라, 수우혈이라. 그죠? 여기 뭡니까? 피로서 기다리라 이랬나요? 이건 이제 피를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자혈이라. 요 혈이 똑같은 소리죠. 혈. 예. 그래서 출자혈. 스스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그 어려운 구렁에서, 또는 현재 힘든 자리에서, 또는 뭡니까? 현재 힘든 유배지에서, 그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공자님은 상활이래요. 상활. 그죠? 상활. 공자님은 수우혈은, 다시 말하면, 피를 토하면서 기다리라는 소리는 이 말입니다. 순이 청냐라. 청은 뭡니까? 이 귀네요. 귀가 지금 중심되는 것이죠. 이 청이라는 소리가. 니는 세상 소리를 잘 들을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네 주장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주장만. 임금 밑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또는 뭡니까? 아래, 내보다 못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했다. 그러니 네가 그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빠진 자리가 험한데 네 스스로 네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는 거야. 자도치에 빠져 있다는 거야. 내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내만 옳다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뿐이다, 나뿐이다 하는 소리 아니야. 응? 내뿐이다, 나뿐이다라는 생각만 가지는 게 이 상당히 독선적이죠. 독선적. 그러니까 남들이 협조를 안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 네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이다. 좋다 나쁘다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네가 내가 왜 그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알면 내가 왜 피토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알면 그 알게 된 그 알게이가 스스로 눈 뜨고 나와가 네가 그 어두운 홀 속에서, 유배지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자세를 취해라. 그것이 좀 부족했다. 우리 이순 하는 말 하죠. 여기 이순이죠. 이순. 60에는 이수이라 이러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내 소리만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뭡니까? 임금 밑에 있으니까 뭡니까? 밑에 사람은 뭐죠? 늘 눌리죠. 이렇게. 이 새끼들 금방지게 이래죠.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요 임금을 뭐죠? 임금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임금한테 뭡니까? 자기 소리만 합니다. 그걸 우리 아첨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첨입니다. 자기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체에 빠진 거죠. 그 임금이 어디 뭐 그냥 임금입니까? 임금도 세상을 경륜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이락하는 걸 알거든. 그 아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이 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 이 친구는 상당히 비리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탕관오리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듣고는 멀리 보냈겠죠. 안 그러면 목을 쳤겠죠. 다시는 내 눈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됐네요. 출자 수우혈이라 피를 토하면서 기다린다. 그래서 소위 공자님은 그런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이랬을 때 세상에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는 요게 물이 피기도 합니다. 그죠? 피기도 합니다. 이 피가 어디서 오느냐? 피가 보통 우리가 사움에서 오죠. 사움. 쟁투에서 옵니다. 쟁투. 그럼 뭡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 하고 또는 뭐 주의와 화합이 안 됐을 때. 그죠? 임금에게 자기만 뭡니까? 소위 사랑받으려고 자기 이견만 뭡니까? 임금한테 소위 피값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소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더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 있죠. 더 뭡니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뭐라 할까요? 인생살이를 따내는 뭡니까? 잘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 사는 원래 짝이니까 음이죠. 음이니까 정의 자리입니다. 이 정의입니다. 따내는 잘한다고 하는데 빠진 자리가 뭡니까? 흠의 자리에 빠져 있다. 자기 도체에 빠져 있다. 그죠? 그러니 그런 것을 다 소위 토해내야 피토하듯이 토해내야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실례로 하면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부도직전이네요. 부도직전이 뭡니까? 이 피토하는 일 아닙니까? 부도직전이네요. 선생님, 어째 그렇게 잘 하십니까? 당신이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사의 짝이 1입니다. 안에 있는 1입니다. 부인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회사에 당신하고 가장 가까운 재무부장이겠죠. 재무부장 말을 잘 들으세요. 집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부인 아이가, 회사는 재무부장이잖아. 1과 4는 응이니까 정응이거든. 1과 4는 정응이거든. 정응. 딱 응을 해야 될 사람이라.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 부인이 좀 강하지요? 부인이 양양양이잖아. 좀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신 부인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너무 뭡니까? 남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부인이 대신해서 강한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재무부장이 당신 말 잘 안 듣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장 말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언제 좀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1, 2, 3 요게 6이 되면 어떻습니까? 6이 되면 유불속지객 3인내 이랬죠. 3년 후죠. 1년, 2년 후에. 3년 후에는 청하지도 않는 3인이니까 소위 나를 도와주는 소위 사업자 3사람이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업체가 3군데가 나타납니다. 거래처가.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당신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 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 회사를 가장 아끼는 금전적으로 아끼는 재무부장 얘기를 잘 듣고 해서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이 세상에 부드러워져야 돼. 세상에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죠. 내와 뭡니까? 내 짝과 또 뭡니까? 전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 내와 너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이잖아. 그죠? 근데 당신은 내밖에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육사는 어렵다.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그러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위 기다려라. 그래야 탈출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에서 그 탈출이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순이 청냐. 이 공자님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상활 수우혈은 순이 청냐를 세상 소리. 그럼 3가지 소리일 수도 있죠. 그죠? 3가지 소리. 숙계의 3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기다림이 6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3번째의 경우죠. 3번째 경우의 자리를 먼저 보면 3은 짝이 6입니다. 3은 짝이 6입니다. 3은 양이고 6은 음이죠. 그 음양이 합이 잘 되죠. 이걸 이제 정응이라고 합니다. 정응. 응이 잘 되면 다시 말하면 내하고 약속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응이. 가까이 위에 뭐죠? 가까이 위에 지금 음이 있죠. 위에 집에 누나가 있죠. 윗집에. 누나하고 내가 친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1, 2, 3 중에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힘이 세죠. 그러니까 1과 2를 억압하죠. 그죠? 눌리죠. 힘으로. 눌리고 내는 소위 6하고 거래를 하기에는 머니까 가까운 4하고 거래를 하죠. 자, 이 자체는 뭡니까? 이 자체는 물이죠. 물은 음이니까 흠이죠. 남자가 3이고 남자가 봤을 때는 4가 여자죠. 4는 여자죠. 그죠? 내가 걸음을 떼서 앞으로 나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물이죠. 물이니까 이게 땅으로 치면 뭡니까? 진흙밭이 되죠. 진흙밭. 그래서 구삼은 수운이라. 진흙에 빠진 채로 기다린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뭡니까? 자기 꿈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하늘이 봤을 때 잘 봐주겠습니까? 못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면 천당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서 기다린다. 이래 봐지죠.
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왜 진흙이냐 하는 얘기를 보면 수천수가 3이 변하면 수택절입니다. 이게 수택절. 수택절이 되면 수택절은 어디서 왔냐? 요 양을 여기로 보내면 지천태에서 있었습니다. 지천태는 위에가 뭡니까? 물이 아니고 땅이었습니다. 땅이었는데 요 3을 위로 오 쪽으로 보내면 여기로 가지죠. 그러면 수택절이 됐죠. 수택절이 됐습니다. 자, 다시 수천수계를 3료면 수택절입니다. 수택절은 뭐지요? 지천택에서 왔습니다. 요게 양으로 보내고 음으로 보내면 지천택에서 요 물이 뭡니까? 요 땅에서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진흙밭이야 이 말이에요. 진흙밭. 그래 됩니다. 얘가 진흙이라는 얘기가 요 3료가 변했을 때 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치구지라 도둑이 자연스럽게 이를 것이다. 네가 하는 행동 거지가 자연스럽게 도둑놈이 다가올 것이다. 도둑이 좋다고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나? 네 목적이 도둑되는 것이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너 그 집안을 팔아먹으려고 너 그 가정을 팔아먹으려고 했나 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 하늘이 봤을 때 네가 지금 이르려고 하는 자리가 도둑이다 이 말이야. 도둑. 그 도둑이 찾아온다면 요거는 자연스럽고 요거는 인위적이죠. 이거 내가 진흙밭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애써 찾아오는 거죠. 그죠? 요놈은 자연스럽게 네가 만든 환경이 하늘에 보니까 요놈은 딱 도둑놈 만들면 되겠네 싶다는 거라. 참 이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 공자님이 이렇게 보시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활 수운이 진흙밭에서 기다린다는 소리는 재앙이 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있다. 보통 재앙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은. 여러분 논어를 읽고 주역을 읽으면 대체로 뭡니까? 잘못과 재앙은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온다고 그럽니다. 내 탓이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자님 뭡니까? 이 지금 환경이 수라는 환경은 지금 네가 발을 떼서 옮겨간 곳이 네 정응을 찾아간 거 아니고 험한 구석을 찾아갔다는 거라. 험한 구멍을 찾아갔다는 거라. 험한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라. 이 물이 칠퍽칠퍽한 자리잖아. 그러니 재앙이 바깥에 있습니다. 네 바깥에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도둑을 불러들였다는 소리는 경신불패라. 이 도둑놈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뭐냐? 남을 공경하고 내 자신을 더 공경하고 남한테 신중하고 내한테 신중하는 것. 이 경신은 절대 세상에 좋은 말은 자기 보고 하는 소리지 남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웃어라 이러면 내 웃는 마음이 내한테 있어야 바깥으로 웃는 마음이 나가지. 내가 안에서 울고 있는 마음이 분한 마음인데 어떻게 바깥에 웃음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먼저 공경하고 상가하는 자세 생활을 하게 되면 도둑놈 불러들이고 재앙을 받고 뻘뻘에 빠지는 일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패하지 않을 것이다. 경신하는 자세를 한 네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네가 바라는 그 일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이 얘기가 가지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93은 원래 93은 이 선천 마지막 가는 자리죠. 선천 마지막 가는 자리. 기다림의 끝자리입니다. 지금 이 네 개로 봤을 때. 젊은 시절에 뭐죠? 젊은 시절에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몇 살에? 30살이에요. 30대에. 우리가 30 너희 갈까요? 34, 35세에 35세 사이에 기다림에 지쳤다 하는 게라. 저 60, 70대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응? 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이쪽 언덕이 있어, 저쪽 언덕이 있어. 이쪽 진로 건너 가려고 그래. 노 젓는 배를 타고 왔어. 그죠? 다가오니까 뭐 지가 펄쩍 한번 뛰어보지요. 풍덩 빠지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성질 급한 놈이죠. 맹자의 알묘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알묘. 맹자의 알묘하는 말이 있는데요. 맹자 이 경우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옆집에 수은이네 집에는 고추밭에 고추가 잘 익고 잘 됩니다. 그런데 도리네 집에는 고추가 잘 안 돼요. 고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술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러고 도리가 고추 모종을 낮에 해그름에 심고 저녁 먹고 나가가 달밤에 고추 모종이 빨리 자라났고 조금 땡겨 올립니다. 빨리 자라났고 아직 바닥에 흙이 뭡니까? 이 뿌리를 안착도 안 시켰는데 땡기면 더 잘 자랄 것 같아가. 그거를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 길게 자라났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고추 모종을 심어놓고 빨리 자라났고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옵니까? 오늘 좀 고추 좀 돌보고 왔다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아침에 아들 일어나서 고추밭에 가니까 고추 전부 시들시들 자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도 뭡니까? 그 시간이 있지요. 내 인생이 성공의 시간이 있죠. 그죠? 이 30대는, 내 친구 30대는 전부 좋은 대학 나와가 전부 대기업 들어가고 취직이 잘 돼. 나는 잘 안 된다, 이라. 응? 나는, 2류, 3류를 나오고, 회사도 2류, 3류를 갔는데, 그 회사 가는 곳마다 잘 안 된다, 이라. 그러니,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이게 남의 탓. 제외야라. 재앙이 존재한다. 어디에? 바깥에서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자꾸 멀리, 그죠? 내 범위, 내 실력 넘어서 자꾸 내가 얻으려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각하조곡 하는 말이 있잖아. 내 발 앞에 바로 난간이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일과 가장 위험한 일은 다 바로 내 딛고 있는 발을 아래 존재하거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도덕을 불려드렸으니 이제부터라도 네 자신을 좀 공경하고 네 자신을 좀 신중하는 자세로 살면 오늘 이 시간부로 네 실력이 하나하나 쌓아져서 35에서 60이 되면 성공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불패다. 성공 불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밥도 익고 뜸이 돌아야 밥이 됩니다. 밥이 이 살을 넣고 바로 뭡니까? 부르르 끓는다고 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좀 차근차근 좀 기다리면서 이 공자님 얘기도 좀 맹자님 얘기도 좀 오의 경우입니다. 오의 경우가 옥하면 임금이죠. 임금의 자리 또는 회사 같은 사장의 자리죠. 그죠? 또 집은 가장이네요. 이런 경우의 얘기입니다. 임금이 기다리라 이러면 곧 일이 잘 된다는 소리죠. 곧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이 좀 기다리라 이러면 역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이거지. 만사가 그렇죠. 만사가. 운전하는 사람도 급하다고 더 소위 속력을 높이면 그게 도움이 안 되죠. 밥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기다림이 소중한 자리인데 지금 임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 보고 하는 얘기가 구오는 수우주식이라. 남이 볼 때 술밥 먹고 놀아라. 술밥 먹고 놀아라. 요거는 남이 볼 때 하는 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는 뭐냐? 절대 기도하는 자세로 있어라. 그게 뭡니까? 경신이라 그랬죠. 경신. 그죠? 경과 신이 없으니까 패했죠. 그죠? 패했죠. 그러니까 경신하는 자세로 있어라. 남이 찾아오면 뭐라? 커튼 탁 쳐놓고는 뭡니까? 남이 찾아오면 뭡니까? 술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밥 한 그릇 먹자. 이랬다. 이거 완전히 차 소리는 없습니다. 술입니다. 술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혼미한 상태다. 내 걱정하지 마라. 난 네 상대 안 된다. 나는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흑막을 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저 인간 아니다. 저 내 술이체가 저거 저래가 맑은 정신에 뭘 하겠어? 그럴 리가 없다. 연막장신 치는 거예요. 그죠? 딱 이 술을 박아놨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차를 받겠는데. 그죠? 예. 겉으로 차 먹는 척하고 뭡니까? 폼나게 사는 사람 꼭 그렇지는 또 않겠죠. 자, 기다리되 술 마시고 그 친구가 오면 또 같이 밥 먹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임금의 자리고 가장의 사장의 자리인데 혼자 하겠나요? 혼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대 혼밥은 안 돼. 이 얘기가. 그죠? 그래야 정하고 길할 것이다. 이야, 말이 기가 찹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바르고 길하다. 남들 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소리하고 하면 기다리는 자세가 있죠. 아이고, 저거 무섭다. 저거 바로 한 방 눌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뭡니까? 기다림의 시간이거든. 그죠? 그래서 남이 볼 때 늘 취해 있는 것이 보이고, 남이 보면 뭡니까? 전혀 먹는 것에만 빠져 있는, 탐닉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미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이 말이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정해라. 정해야 길하다. 이 정자는 뭘까요?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는 실력을 쌓이는, 실력, 미래에 대한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임금 중독도 알아. 적어도 청하지도 않는 사람 세 사람이 찾아온다. 그죠? 세 사람이 찾아온다. 이 세 사람한테 내가 내놓을 프로젝트가 뭐냐 이 말이야. 탁 내보시오 하면, 우리가 임진을 할 때 이항복이라는 소위 사람이 뭐 했죠? 백사 이항복이 영의정을 했습니다. 영의정을 했는데 그 명나라의 양호라는 대장이 와가지고 딱 이항복이 딱 영접하는 자리에 양호가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말 딱 손을 내밀. 그때 이항복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조선 지도를 탁 던져줍니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 보러 갈 때, 처자 총각 선 보러 갈 때, 총각이 하는 소리가, 뭐, 되는 대로 살죠, 살다 보면 안 생기겠습니까? 봉급 내가 짧게 해봤는데, 앞으로 살다 보면 좀 많이 안 받겠습니까? 이래 무계획적이면 처자가, 그죠? 눈 밝은 처자 같으면, 오케이, 사인 나오겠어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시간에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내 공부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설계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임금의 자리 같으면 뭡니까? 나라 걱정을 해야 되죠. 회사 사장이 회사 걱정을 해야 되죠. 가장이면 또 마찬가지고. 그런 거 없이 허구헌날 내내 술밥에 젖어 살면, 빠져 살면, 그죠? 누가 저 사람을 다음 자리에 우리가 앉혀주겠나 이 말이야. 그 진짜 신하들한테는 뭡니까? 이 충신들한테는 뭐죠? 임금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기라. 여기 하늘이잖아, 하늘. 하늘 용사한테는, 이게 이제 하늘 용사가 이게 이제 천군이잖아, 천군. 그죠? 천군이잖아, 천군. 천군한테는, 야, 내년에는 이런 계획 해야 된다. 요새 같은 반도체 올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전기차 올인하자라던가. 요새 참 좋은 말 하대. 우리가 엑스포에 올인하자. 우리의 국력을 하나로 합치자. 뭉치자. 이런 것을 탁 임금이 소위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신하들을, 그죠? 신하들을 의견을 청취해서 내놔야 되는 기라. 남이 볼 때는 뭡니까? 술만 좋아하는, 그죠? 식취 같은 그런 인간으로 보일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 공자님이 이걸 얘기하는 상말. 주식 정길은 술밥 먹으면서도 자기의 계획대로 잘 꾸며 살아가면 크게 길하다는 소리는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서죠. 정도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뭡니까? 기다림의 정도죠. 기다림의 정도는 뭡니까? 기다리되 절대 내일의 설계, 내일의 계획은 절대로 뭡니까? 잊지 않고, 그죠? 하나 차근차근 밀어나간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임금이 가지는 소위 숙계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아니라도 내가 맡은 일에 내가 또는 집안에 내가 가정일을 하더라도 우리 집 설계를 하고 우리 회사를 설계할 때 이런 자세, 그죠? 남한테는 늘 봄바람 부듯이 하고,
그죠? 나에게는 뭡니까? 서리빨 내듯이 한다. 참 그런 자세죠. 이게 덜 어울릴란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남한테는 봄바람 같이 온화하게 대하고, 내한테는 뭐 서리빨 같이 뭐 냉정하게 대한다. 그래야 되지. 그래야 백성을 걱정하고 또는 회사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가장이 된다 하는 소리가 이 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